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계절의 변화를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깨닫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본다, 그리고 오래 본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간결한 시인데 큰 울림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오래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갈등과 다툼과 분쟁들이 또 개인의 삶과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회에서 유대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큰 위협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했습니다. 투옥되거나 또 사형을 당하는 경우들도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압류당하고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또 허덕이면서 신변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 공동체의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기초한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온갖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큰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고, 삼중고로 극심한 고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신앙을 포기하는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복잡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나 군인들 또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이나 그 왕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칭송하는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해낸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이방인들과 다른 차별점을 갖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을 전해준 탁월한 사람으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존경하고 또 그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모세의 위치는 집을 지은 자가 아니고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성원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는 탁월하다, 또 모세는 존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 오늘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 조연 배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온 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연 배우이시고, 모세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에 그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의 신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허물과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또 온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또 예수님은 더욱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함은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과 존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슬프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마 이 온갖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울고 불고 하며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인생에 답이 없다고, 고난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소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치가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가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도 본질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실체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입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격을 받고 찰리 크크라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찰리 크크는 불과 이 총격 사건이 있기 전 5일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빌드업 코리아라는 이 기독교 행사에 참여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는 1993년생으로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의 육신은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세상의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 주님께서 주연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결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살아가셨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생각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